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7월 9일 아주 뜨겁습니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글쎄 마른 장마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습기는 잔뜩 머금고 있어서 공기가 제습기를 계속 돌려야 하는데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더 덥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불교인이라는 매체에 이병두의 불교로 세상을 보다라는 난에 제가 누가 정의의 칼을 들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보내 어제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얼마 전 매우 오랜 기간 자신이 속한 조직인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며 그 조직 안과 밖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인물이 새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받고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의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장의사의 심정이라는 말을 한 것을 신문에서 보고,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초리가 매우 날카로워서 그것도 걱정되고, 그날 제 SNS에 그 날카로움이 자신을 찌르고 또 조직도 찌를까봐 걱정된다고 썼습니다. 어쨌든 분노와 증오심, 원망,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이든 무슨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든 불국 정토를 세우는 일이든 옳지 않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날 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글 첫머리에 4줄짜리 짧은 한문 개송을 써서 실어봤습니다. 신인 무참 구권하, 새 칼날 휘둘러 묵은 권력의 악을 자르되, 심약 무자 수염혈, 마음에 잡이 없으면 손이 피에 물드네. 물극 종반 역사훈, 극에 달한 것은 끝내 되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교훈. 그대여 원군 막타 부구연, 그대여 복수의 깊은 못에 빠지지 마소서. 며칠 전 새벽 어스름 속에 뉴스를 이렇게 훑어보다 어느 공직자의 발언을 접했습니다. 과거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의 그늘을 추적해온 이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결을 따라가다 보니 정의의 이름 아래 감정이 응축된 무언가가 가슴속에 숨어있는 듯한 여운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단호한 결의는 분명 정의를 구현하는 것의 동력일 수 있지만, 냉정한 성찰이 결여된 정의는 또 다른 강압으로 흐를 위험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하지만 그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 자체는 중요하나 그 출발점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그 칼끝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 순간 그 안에서 단순한 정의의 결기만이 아니라 오래 쌓인 응어리와 성급한 단죄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윤석열 씨가 과거 그랬죠. 그 칼날이 아무리 묵은 악을 겨누고 있다 해도 마음속 자비가 결여된 정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언제나 가장 먼저 살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거의 모든 경전이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일도 그 동기가 분노와 증오에서 비롯되면 그 결과는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정의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그가 내 물건을 훔쳤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증오는 영원히 가라앉지 않으리.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그가 내 물건을 훔쳤다.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증오가 곧 가라앉으리. 이 세상에서 미움으로 미움이 끝나지 않으니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지리.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네. 그렇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불은 분노로 끌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심만으로 그 분노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물극필반 기만 즉경. 사물이 무언가 크게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죠. 요즘 그런 시계도 없습니다. 넘치는 그릇은 결국 기울기 마련이라는 주역의 이 말은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역사, 인간 감정의 흐름을 경계하는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정의의 칼을 들었다는 명분 아래 구권력을 단죄하려는 새 권력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칼을 든 이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손이 정의를 위한 것인지 혹은 억눌린 자기 분노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의는 칼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칼은 스스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칼이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드는 사람의 마음이 자비롭고 중도를 잃지 않으며 인과를 따르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곳곳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리는 여러 칼날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화예술계 개혁, 체육계 개혁 등등등등등이죠. 또 권력의 정상화, 뭐 이런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운동의 동력이 복수심이라면 또 다른 억압의 사슬이 뒤따를 뿐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감정을 정당화하고 증오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비 없는 정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도를 잃은 심판은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정의는 그것을 구현하려는 방식만큼이나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물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지금 누가 정의의 칼을 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손은 어떤 마음으로 그 칼을 들고 있는가? 이렇게 마치면서 과거에 저도 돌아봅니다. 가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